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지난 몇 주간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출애굽기 하반부를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함께 공부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림 언어로 마치 영적인 지도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 위치를 알려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하반부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성막에서 핵심이 되는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언젠가 수요 설교를 통해서 같이 또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발견했던 동사들이 7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앞에 보고, 듣고, 알고를 하나로 묶으면 크게 5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이는 구원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만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 수없이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또한 오늘 이 시간 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부르짖는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내려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당신께서도 역사를 하시며 일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갑니까? 내려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쭉 11장, 12장 계속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대행할 당신의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2장에 보면 6월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하시는 사건이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땅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으셔서 대신 죽음으로 그 대속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져내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이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디로 인도해 나가십니까?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24장까지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대로 그 백성을 적과 꿀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들을 먼저 하시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세례와 결단들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전에는 세상과 또 바로왕을 섬겼던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도록 새로운 주인을 모시도록 또 그 방법과 결단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삶 가운데 그 주권을 이양하는 훈련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말씀의 계시의 산인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철학과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며 또 하나님의 대응자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이 출애굽기 29장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은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 바로 성막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출애굽기 하반절의 내용들은 성막을 구성하고 짓고 또 그 가운데 들어가는 성물들과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성막을 준공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예배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배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상호 공급하는 그 교통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교통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후일에 성취되는 가나안 땅으로의 그 입성과 정복도 이 교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언약의 백성이자 구원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와 구원을 얻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변화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시고 또 이들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과 하늘의 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출애굽기 전체에 또 그리고 성막의 구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달이 되면서 매일 새벽 주신 기도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회복하고 또 교통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거기에 합당하게 꼭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5월엔 각종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렇게 기념하며 지냅니다. 저는 저희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또 주중에는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 아내와 처음 만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는 9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난 9년 동안 지금까지 제 아내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제 아내이지만 제가 제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아내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제가 많이 바뀐 외모이든 상황이든 경제적 환경이든 또한 여러 상황이든 또 결혼하고 나서 마주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저의 어떠한 연약함이든 그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사랑하며 지지해주고 또 이해해주며 용납하고 존중해주며 또 함께 그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또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삶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저의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남편됨을 또한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제가 제 아내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고 또 변화하는 또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그 아내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또 아내가 때로 속상해할 때 힘들어할 때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울 때 함께하면서 끝까지 곁에서 지지하는 것이 그 남편의 남편됨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는 자식의 자식됨이 무엇이겠습니까? 낳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신 그 삶을 인정해드리며 또 감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연약함과 연로함에 또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존경을 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 엄연히 남편이지만 남편의 남편됨을 누리지 못하는 아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데 도대체 내 편인지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말입니다. 또 그리고 분명히 아내가 곁에 있지만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 못하는 또 남편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밖에서 그 채우지 못한 만족을 찾으려는 그러한 남편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것, 또 남편의 남편됨을 누리는 것은 내가 내 아내의 남편됨에 합당하게 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또 부모님께는 그분의 자녀로 부모의 자녀됨을 누리려면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또 부모의 부모됨을 자녀의 자녀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또 부모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한 면에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가장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불렀으니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자로 부른 것에 합당하지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맛보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그냥 말하면 조금 추상적이라 잘 우리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은 보통 거룩을 이야기하면 거룩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는지, 왠지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폼을 잡고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또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게 되는 1차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의미도 이 분리에서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무엇과의 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그 분리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리는 자발적인 분리됨입니다. 잠깐 광고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 광고를 보신 세대도 있고 처음 보는 세대도 이제는 있습니다. 추억의 광고이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광고의 카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 자발적 분리됨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분리되지 못하고 연결되어 수시로 울리는 벨소리와 카톡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잠시 그것을 꺼두고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은 간직하며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분리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번째로 다가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에는 오늘 25장의 성막의 그 계시를 받는 본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무리들을 먼저 분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온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장로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모세를 또 따로 부르시고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구별됨이, 그 분리됨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모세, 그 다음이 제사장과 장로, 백성들의 순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의 언어로 하나님께 그 가까이 다가감, 곧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막의 구조로 우리가 확장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뜰과 또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뜰의 위치입니다. 뜰은 백성의 위치입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사함과 또 구원의 단계,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이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뜰은 백성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의 단계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공급을 얻으며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타인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단계보다도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막은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로 그분을 뵙고 또 그분의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섬기며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모두가 이 땅이 타락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변질됐다고 말하며 많은 말들을 하며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그럼에도 소망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이 거룩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가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성막의 세 위치,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신지요? 바라게는 장차 누릴 영원한 처소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분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였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보는데도 죽지 않고 죽음이 소용없어지는
그 순간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에는 회복이 있고 또 그곳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 바로 하나님께 다가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상징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는 이 법궤였습니다. 사실 성막은 법궤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법궤가 놓인 장소는 지성소였죠. 이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한 지성소 안에 법궤처럼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그 증거궤의 길이를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를 한 규빗 반, 오늘날로 보면 0.2m, 0.7m 정도인데 이를 금태로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에 끼워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그 다음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속죄소, 시은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법궤의 크기와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 법궤 위에 덮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을 그룹 둘을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양 끝에 속죄소와 하나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또 얼굴을 서로 마주는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시기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또한 온전히 누리고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갈망은 잊은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원받았나 헷갈려하며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성막의 뜰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뜰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가운데 있는 떡상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으며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있는 등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맛보고 또 그 가운데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과 체험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성소를 넘어 지성소를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죄를 넘어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또 공동체의 연약함까지도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곳 높은 뜻 덕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와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이 민족과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또 가정을 품으며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 하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